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해 북쪽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서쪽을 향한 두 편의 한 장소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으며 음식 제물을 굽는 곳이니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방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거룩한 방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역시 거룩한 방이 있고 이렇게 대칭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삶는 곳, 음식 재물을 굽고 다음에 고기들을 삶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삶아서 여기서 먹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되어 있다. 약간 대칭되어 있다. 이렇게 대칭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먹는 그곳에는 뭘 먹냐 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거룩한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 그리고 속건 제물 남는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뭐 보관도 하고 뭐 아침에 먹었으면 또 저녁에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 다 그 방에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랬죠. 제사장 복장을 거기서 갈아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아주 똑같이 대칭으로 음식을 굽는 곳과 그리고 삶는 곳 이것들을 제사장의 거룩한 방들 안에 방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나로 뜰의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뜰의 모퉁이마다 뜰이 있더라. 뜰의 네 모퉁이에는 길이 40규빗과 너비 30규빗의 연결된 뜰들이 있는데 이 네 모퉁이는 한 치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뜰들 사면 네 뜰들 사면에 건물이 한 줄로 있고 사면에 그 줄들 아래에는 삶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들은 삶는 곳이니 이곳에서 전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을지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자, 동쪽 문으로 나가지 못해. 이 동쪽 문으로 나가지 않았죠. 왜요? 이 동쪽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면 통과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과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삶는 곳. 그죠? 여기 네 구퉁이. 여기 삶는 곳.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이 길이가 40규빗, 그 다음에 세로가 30규빗 이렇게 되는 거죠. 규격이요. 대단히 큽니다. 한 20m에서 한 15m, 20m, 가로 20m, 세로
한 15m 정도, 20m 조금 넘죠. 15m 좀 넘고.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것이 담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칸막이 같은 거 비슷하게 뭐 앵글 비슷하게 하여튼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연계된 이런 식으로 된 건물처럼 딱 막힌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림막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안에도 보면 요 안에도 이렇게 그 붓두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붓두막을 여기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거 솥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네 군데. 요거 30입니다. 요거 30. 요거 40, 30 이렇게 돼가지고 삶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네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깥들 네 모퉁이마다 또 같은 크기의 작은 뜰이 있다. 이 작은 뜰은 막히지 않는 그 노천 부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여기는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을 레위인들이 잡아요. 레위인들이 잡아서 여기다 삶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이 하죠. 제사장들 말고 제사장이 되지 못한 그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 짐승을 삶는 거죠. 고기를 삶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이 성전의 잡일들 뭐 장작 패고 그 다음에 불 때우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절대 일하거나 뭐 재물에 손대거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별된 그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에 관계되는 것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 연결된 뜰이라는 것은 이 옆에 있는 그 삶는 곳의 사면의 구조물을 막아가지고 바깥들과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놨다 하는 거죠. 지금 콘크리트 벽같이 이렇게 콱 막힌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조물을 놔서 바깥하고 구분되도록 그렇게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거기 보면 그 크기가 40큐빗이고 너비가 30큐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기 건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종의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칸막이 막아놓은 것 같은 그 구조물들을 여기서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삶는 자리 그것은 이런 부뚜막 같은 거 이 뭐 부뚜막의 형태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뭐 이쪽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솥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 내부에 여기에 여기에도 삶는 곳이 있잖아요. 요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삶는 곳이니까 작겠죠.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삶는 곳은 상당히 많은 양을 여기서 삶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고 밀폐된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림막 같은 형태의 외부와 구분될 수 있는 그리고 연기가 잘 빠지고 열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구분은 돼 있다. 구분은 돼 있지만 큰 건물처럼 이렇게 막혀 있지는 않는 그러한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부뚜막도 있고 삶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삶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전을 섬기는 자들, 즉 레위인들이 이 네 귀퉁이에서 그 많은 그 재물들을 삶는 것이에요.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삶고 여기서도 삶고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동시에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된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 이게 성소 아니에요. 성소인데 요 아래에서 원래는 여기서 문지방이 있는 여기가 문지방인데 여기가 문지방이죠. 문지방. 그럼 여기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계단 8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높은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그 밑에서 나오겠죠. 성소부터 성소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는데 여기 지금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문 우측으로 여기도 우측으로 해서 쭉 해서 동쪽을 향한 문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흐르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 성전 아래에서 그 생명수에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 물들을 전부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물들이 이제 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물하고 혼돈될 수가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보좌 아래에서 나와요. 보좌 아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아래에서 흘러나가는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성전의 동쪽문 문지방 아래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의 물이다.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의 강은 성령의 예표다. 성령의 예표. 그래서 성전의 오른편이라면 우리가 이쪽을 동편을 향해 봤을 때 오른편이란 말이죠. 동편을 향해 오른편이요. 오른편에서 흘러나와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밖에 나가면 두 갈래로 갈리죠.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갈래는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한 갈래는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로 들어가서 모든 고기들이 거기 이제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소금 바다가 완전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앞바다는 어디예요? 사해. 여기 있으면 이 앞바다는 사해죠. 여기 앞바다. 여기 사해라 이게 사해. 뒷바다는 어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일로 이렇게 흐르겠죠.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물이 지중해도 이제 사람들이 그 바다를 오염시켰잖아요. 깨끗하게 다 돼버리고 사해도 완전히 그 소금 바다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다 바뀐다. 여기서 흘러나온 물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해와 지중해 모두 다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 그 한 줄기는 앞바다 사해, 한 줄기는 뒷바다, 지중해로 흘러가서 모두 깨끗게 한다. 그 다음에 남쪽 번제단, 요 번제단 밑으로 해서, 이 번제단이죠, 이게. 번제단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내려간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앞들 동문을 통해서 이제 쭉 나가서 바깥들로 나가가지고 이제 두 갈래로 갈려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북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용할 문이기 때문에, 단지 다윗은 요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경배하고 나가고, 또 필요시에는 명절 때는 안에도 들어오지만 나머지는 일체 이 문을 사용 못해요. 다윗 한 사람만 사용하고. 그것도 평소에는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이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밖을. 이 문으로 나가지 않고. 이 문을 설명할 때 일로 나가면 바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데 북쪽으로 나갔다. 그것은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어요. 3절.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천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천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리고 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천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천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500큐빗이 500큐빗. 그럼 1000큐빗 하면 요거의 2배 되는 길이란 말이죠. 자, 에스겔이 이 밖으로 나왔어요. 에스겔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1000큐빗 길이를 딱 재고서 거기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연장선이죠.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더라. 또 그 지점으로부터 1000큐빗을 가서 길이를 재가지고 옆에 있는 물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무릎까지 차더라. 그 다음에 또 1000큐빗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허리에 차더라. 그래서 또 1000큐빗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발이 안 닿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총 4000큐빗을 이제 쭉 재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깊은 강으로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서 나갈 때는 졸졸 이렇게 약간 낮은 물로 발목에 찰 정도로 쫙 흐르다가 점점 허리까지 오고 뭐 이렇게 사람 키 넘고 어마어마한 큰 강이 돼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생명의 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어느 성도는 성령 충만한 정도가 발목, 어떤 성도는 무릎, 어떤 성도는 허리, 어떤 성도는 물에 잠길 정도로 몸이 잠길 정도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느 강을 건널 때 혹은 개천을 건널 때 물이 발목까지 오거나 무슨 무릎까지 올 정도면 뭐 기도도 하지 않겠죠. 점점 이제 이것이 이제 쭉 와가지고 좀 더 이제
허리 이상으로 차기 시작하면 야 이거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깊어서 도저히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어때요? 진짜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교제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생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이 막 오게 되면 신실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하고 많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또 성령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견지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리는가, 이거 아니면 뭐 생각나면 기도한다든지 위험할 때만 기도한다든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놓으시고 주님하고 교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주님으로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소에 자신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위험에 처한다든지 힘들 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꺾어져 버리죠. 그리고 육신이 발로가 돼요. 육신이 팍 과거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믿음하고 연계를 시키죠. 우리가 출애굽기 오해하겠지만 모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그 100%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냥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바위를 2번 내려쳐가지고 말이죠. 홧김에.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기질이 있어요. 근본. 그 사람은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는데 상당히 그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 기질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 관리자가 말이죠. 막 때리고 이런 것을 보고 분해서 못 참아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살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 또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40일간 금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제 모세 이거 죽었는가 보다. 야,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신을 만들죠. 그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벌거벗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쓴 그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2번의 그런 기질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게 그 무리바에서도 역시 2번째 민수기에 보면 물을 달라고 너무 그냥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냥 뭐 자기들이 노력 안 하고 자기들이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그냥 모세에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홧김에 그걸 2번 내려쳤는데 그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곳을 구경만 하고 하나님께서 구경만 시키시고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면 모세가 물론 교육은 잘 받고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도 받았겠지만 평소에 그런 그 주님하고 관계가 미디안 생활할 때도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과거에 또 그런 기질이 죽었을 텐데 그게 이제 눌려져 있다가 폭발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곳에 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턱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이에요. 120살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자신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자, 47장 6, 7절 보겠습니다. 47장 6절 7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뚝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자, 강가가 쭉 있는데 그 주변에 강가가 있으니까 그 강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이 많은 나무가 쭉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죠? 대단히 그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생명수하고 뿌리가 맞닿아 있는 그 사람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번성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거나 그런 것들이 적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와 같이 그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듯이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약합니다.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분의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나의 모든 소망은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하는 것이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1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한 것이 안 돼 있는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떠냐면 주가 이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의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신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을 막 추앙하고 추종하고 또 누가 뭐 경제적으로 좋다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믿고 그런 사람들. 또 그 마음 자체도 주님하고 교제가 안 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주님하고 뭐 교제를 전혀 안 해. 그 사람은 어떻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사막에 마른 나무같이 되거나 또 소금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그 땅에 살고 광야에 사는 사람 또 마른 땅에 사는 사람 같이 인생을 살아버린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자신의 무슨 건강, 무슨 돈, 재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이 풍성해야 된다. 1차적으로. 그래야 이 영이 혼을 관장하고 혼이 몸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강성하고 영이 더욱더 강성하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풍성한 상태에 있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실제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47장 8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물이 치유를 받아. 이 강이 흐르는 곳에서. 강이 흘러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성소에서 나온 물이 사이로 들어갈 때 그 바다는 치유된다. 생명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에 관한 적용이에요. 세상의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린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면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관장하시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지속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고깃대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대단히 맞아요.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물고기 떼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인간들도 강 옆에다가 전부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 도시도 건설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강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흐르죠. 이것은 사해와 같이 강물이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근데 수많은 성경학자나 목사들이 이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 그 물하고 혼동을 한다. 혼동을 해.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같은 걸로. 아니, 틀린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동쪽으로 흘러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은 그런 게 없죠. 물이 흘러나와서 그냥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쪽으로 흐르는 것이지 사막으로 흐르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강물이 흐르면서 옆에 똑같이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생명나무를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도는 그 불칼을 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길 지키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잎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과실이 매달 이렇게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잎을 먹으면 민족들을 치유한다고 했어요.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 도성 안에서 자라는 거죠. 도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즉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하고 지금 여기 천년왕국 성전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천년왕국 도성보다도 새 예루살렘 도성이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큰 거예요. 120배 정도 커요. 120배 정도. 새 예루살렘은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크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 도성보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보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한 120배 이상 크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습니까?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죠. 그 다음에 제사도 없어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천년왕국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어때요? 제사도 있고 뭐 다 있죠. 성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만 거주하는 곳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휴거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에 산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하늘에 만들어져 있고 이게 하늘에서 나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느 때 내려오냐?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나서 큰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하실 때 현재 만들어져 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지상에 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주에 떠 있겠죠. 어딘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 현재 새 예루살렘은. 거긴 그리스도인만 거주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케디로부터 에네클라임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엔케디는 이쪽에 있고요. 그 반대네 저기는 건너편.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 반대편. 사해 서측과 동쪽에 있는 그 도시를 성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엔게디는 사해 서쪽, 그 다음에 에네크라임은 사해 동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 거기까지 꽉 차게 사해가 있으니까 고기들이 꽉 찬다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매달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해는 어때요? 사해 어딘가 그 남쪽에는 치유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치유받지 못하는 거기 질퍽질퍽하고 천년왕국 때 지옥이 이제 이 근처 어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요. 그래서 용암이 부글부글 나는 그러한 지역이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지으면 혼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거기에다가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진흙구덩이와 늪, 사회 남쪽인데 불목 가까운 지역이 되겠죠. 불목 가까운 지역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죠. 매달 결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벌써 오늘이 10월 첫째 주네. 그럼 10월이 이제 막 그 총알같이 갈 텐데 그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도 드려야지, 그리고 시간을 내서 복음과 진리도 전해야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오면 초조해요. 이거 금년이 다 가는데 내가 금년 뒤를 돌아보니까 별로 한 일이 없어. 이게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롭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의사인 셈이에요. 의사인. 왜?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이 병든 것을 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가지고 육신이 괴롭고 힘들고 막 귀찮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부딪히고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정신없이 가다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자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사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구나. 기도드리면서 주님,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뭐 괴로워서 기도를 하게 되고 다시 결심을 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돼서 그 질병을, 그 영적 질병을 딱 치유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그 영적인 질병을, 그래서 처방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빨리 그 방법대로 해서 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확산돼서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질질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 크고 넓고 뭐 좋던, 또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못했던 관계없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그 가정생활, 또 지역교회에서 생활, 또 그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세상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분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대단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옆으로 이렇게 잘못 갔다가도 다시 빨리 돌아오고 이것이 영적으로 치유를 즉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할수록 또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빨리 치유하고 이것이 성장이 늦고 할수록 치유하는데 한참 걸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치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 충만함, 그것을 늘 받아서 생활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